입니다. 이렇게 한 달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것은 헌신 메시지 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그런 메시지들을 또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12장 말씀이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죠. 근데 이제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포함해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영혼의 나라, 영원한 천국까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꿈꾸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부터 이제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화가 넘치도록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찬양 드리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겠구나,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을 갖게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핵심 구절이 되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이 산소망은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유산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곳은 이렇게 성경에 말하기를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원하지 않은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을 때 하나님은 바로 부활의 권능으로 썩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 소망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분이 굉장히 부자예요. 진짜 재벌이신데 이제 크리스찬이세요. 근데 그분은 얼마나 절약을 하시는지, 이제 집이 굉장히 큰데 여름에 가면 이렇게 비닐 커튼으로 방 하나에만 에어컨을 켜놓고 그래서 저희 집보다 더 더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겨울에 가면 막 추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핍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내핍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썩을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분이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위해 한 것이라면 자신의 그 재정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축복의 통로로 자신을 삼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내핍하시고 이렇게 그 스스로 어렵게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그 생명을,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정말 멱살 잡고 끌고 가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소망 때문에, 이 땅에 이거 썩어질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건 영원하지도 않아, 내가 가진 거 이거 썩어 없어질 거야. 근데 그걸 심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좀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꿈이 있는데 그 뭐냐면 조지 뮬러나 스펄전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보다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집을 짓고 싶다고, 그 얻고 싶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기준과는 다르죠. 그래서 뭐 어떤 비교하거나 이런 상대적인 것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근데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언젠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꿈에 주신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서 이제 찾아보다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 이거구나. 근데 저는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찬양이 뭐냐면 나의 자녀라 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이 찬양이 그렇게 불려지던 찬양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그 찬양이,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이 지금은 많이 불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찬양에도 보면 하나님이 날 자녀라 하신다고, 자녀 삼으셨다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그 찬양 가사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사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 찬양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그것들을 그 땅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갚아주시고 상급으로 주시고 이렇게 보상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이렇게 큰 집에서, 정말 좋은 집에서, 그냥 새로 지은 그냥 근사한 아파트에서 사람들 많이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막 내핍하고 모으고 뭐 또 때로는 빚도 지고 이렇게 이 땅에서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편안하고 안락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실제로 좀 체감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신 우리의 산소망,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유산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는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능력을 이렇게 펼침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놀라운 유산을 받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그냥 단회적이고 그냥 그걸로 마치 그냥 끝난 것처럼, 그래서 구원에 대한 매력이 없이 살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뭐 약속을 하면 뭐 엄마나 아빠가 내가 이렇게 멋있는 어린이용 스포츠카, 이제 우리도 왔는데 스포츠카 사줄게 아빠가, 언제가 되면 네가 이렇게 잘하면 사줄게라고 만약에 약속을 하면 정말 훌륭한 엄마 아빠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시건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말 있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걸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입 싹 닦아버리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상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손주를 위해서도 보호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보호하셔서 정말 악한 것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그러니까 믿음을 단련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사실 이렇게 금을 정제하기 위해서 불로 단련하잖아요. 금도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런 어떤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의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시련이나 슬픔을 당하더라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취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왜냐하면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귀하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우리가 구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때로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죠. 이 땅에서도 훌륭한 부모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지금 당장 애에게 멋있는 미니카를 사주지 못해도 사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적당한 나이가 됐을 때 사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지금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내 눈앞에 떨어져 있지 않아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분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만났고 사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잖아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9절에는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에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순간 한순간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목표는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승리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그리고 어떠한 그 삶의 고통과 환난이 와도 결코 그것에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 순간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산소망, 하늘의 유산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그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하늘의 유산을 바라보는 삶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유산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고 계시다고. 그리고 그 유산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심을 때 우리가 거두게 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유산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바라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소망, 실제하는 그 하늘의 유산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늘의 소망이, 이 산 소망이 우리의 삶을 살아있게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오니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